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 지난 금요일 좀 무겁고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기까지 한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송파구인데 차로 뭐 금방이죠. 석천동 어느 한 빌라에서 참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년 전에 송파 새 모녀 사건 해서 그 후폭풍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참 안타까운 이른바 고독사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보니까 한 두 달 이상 그냥 방치가 된 것 같다. 시신이.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빌라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가면서 악취가 너무 심해지니까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청 관계자들은 말하기를 10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들 그 기준으로 하면 기초대상 그리고 차상위 또 그런 저소득 계층은 바로바로 한 두세 달 그런 일이 있으면은 체납이 되면 찾아가지만 이분은 10만 원 이상 금액을 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우리가 찾아갈 그 의무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지 서비스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런 사각지대 혹은 구멍들이 완벽하지 못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 자체가 이 불완전한 존재로 어떻게 완벽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래서 참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했는데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또 근심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어제 오늘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육적인 그런 고독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고독사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아무도 몰랐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영육 간에 여러분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함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세비전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계표가 하나 있는데 20대의 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not in education, 또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경제활동하지 않고 또 교육활동하지 않고 그냥 집 밖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부모들이랄지 누가 이렇게 먹을 거 방 안에 건네주면 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해마다 증가해서 이 통계로만 잡힌 것을 보니까 이 20대가요 이제 일을 한창 하고 일을 요즘에 퇴직이 빨라졌잖아요. 퇴직한 이후에도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그런 100세 시대로 오늘 살고 있는데 50대보다도 그리고 60대보다도 일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 안에서 먹고 컴퓨터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는 그러한 20대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개중에는 학생들 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친구도 있을 테고 대학생 졸업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한데 학력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경쟁사회, 부모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너 몇 등이냐? 뭐 하고 있냐? 요즘에 얼마큼 하냐? 그것이 너무 이게 압박이 되고 짓눌려 버리니까 어느 순간 그것에 눌린 거예요.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아노미 상태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급격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얼음 되고 말아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이 순간이요 계속 이어지어서 장기적인 아노미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몇 년이 되고 10년이 넘고 또 그 이상이 되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루고 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마치 오늘 이 나오미가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본 뜻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이 극심한 가뭄에 들어서 재산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해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땅으로 간 것서부터가 잘못이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한번 간 거예요. 엘리멜렉 남편과 또 사랑하는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 자식들 다 결혼해서 손주들 놓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저버리고 또 계속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랬는지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 모압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죽고 없어진 거잖아요.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러다 죽겠다. 마치 이 탕자처럼 지업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던 그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그래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며느리한테 야 니네는 젊으니까 나야 뭐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니네 젊으니까 니네 나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가가지고 새 살림 차려서 새롭게 시작해 새 인생 살아 했는데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마 그 며느리 룻이 아니었다면 이 나오미도요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패가망신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다 내 마음 같나요? 고향 사람들이라고 아이고 나오미야 어서와 어서와 네 말대로 네가 나오미 기쁨의 상태가 아니고 마라 쓴 물 환난 고난의 상태구나.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잘 곳 마련해 주고 하루 이틀이지. 그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을 계속 도와줄 수 있나요? 소문이요 아마 흉흉했을 거예요. 아유 저 봐라 저 봐라 꼴 좋다. 모압으로 가더니 싹 다 망해가지고 남자들 다 죽어가지고 혼자 저렇게 와가지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이방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마 집 밖에 나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혼자였으면 이 나오미는요 아까 석천동에 계셨던 나이도 많지 않으세요. 그 환갑 이제 지난 62세예요. 얼마나 젊은 분이에요 요즘 시대로 본다면.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아마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아마 고독사했을 확률도 커요. 그런데요, 그에게는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요? 룻. 룻의 이름의 뜻이요 친구예요. 또 더 나아가 룻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뭐냐? 목자예요. 목자. 즉 친구 같은, 딸 같은 며느리가 있었고요.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 며느리도 잘 믿고 의지해서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서 신앙적으로도요 목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자기는 나가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난한 여인들이, 홀로 된 여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은요 당시에 보리, 밀 밭에 가가지고 다 벤 다음에 곡식 거둔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그 나다를 주워다가 이삭죽기에다가 그거 갖다 먹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동네 막 여기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세한 형편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비 오는데도요 우비 입고 막 이 폐지 막 주워가고 고물 주워가고 하는 모습들, 또 한여름인데도 태양볕인데도 막 이렇게 폐지 줍고 고물 줍고 하는 분들, 마치 이 룻이요 자식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또 자기도 먹여 살기 위하여 그 허드렛 일, 허드렛 일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 다 났죠. 저 이방 여인 누구냐, 저 외국인 젊은 여자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 룻입니다. 그래, 듣자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머니처럼 잘한다며. 보아스가요 힘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 그 보아스가 이 집안과 먼 친척벌인데 아휴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보아스를 통하여 많은 도움, 실제적인 도움, 그냥 말 한마디 도움, 그래 열심히 잘 살아라, 힘내, 화이팅, 그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 준 거나 다름없죠. 내 밭에 가서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 저 여인을 하대하거나 또 해하거나 하지 마라. 접근 금지. 또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우리의 물을 마시게 해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 물인심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정수기 물 한 잔 먹는 거는 다 좋지만 공짜잖아요. 유럽만 가더라도 음식점 가가지고 밥 시키면요 밥값 따로, 반찬값 따로, 또 물값 따로. 물 한 잔 더 주세요 하면요 그 한 잔 비용이 추가돼서 요금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요 물이요 귀한 거였어요. 값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 집에 갔다 오면은 남들이 이거 다 줬잖아요. 옛날에 우리 농사철 바쁠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낙네들이 머리에다가 새참이고, 새참이고 와가지고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려고 새참이고 와가지고 밥 먹잖아요.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먹어봤어요? 네. 군인 때 대민지원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새참 익어 오면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밥도
배불리 먹게 해줬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싸가지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갖다 드리고 했죠. 그 효성이 지극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게 하는데 그 이삭을요 조금씩 일부러 막 곡식을 베가지고 털어 많이 죽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금요일인가 제가 봤어요.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잔뜩 실었는데 고물상 가니까 문이 잠겼대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을 다시 지고 자기 집에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문 열면 가려고 허탕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폐지보다도 더 비싼 거 알루미늄 음료수 캔 있잖아요. 고철 폐지보다 몇 배 비싼 거 그거를 교회에 잔뜩 모아져 있으니 그거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곡식을 벼다를 이렇게 나다를 막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기를 환대해 주는 그 고마운 일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일렀어요. 야, 이만큼 갖고 왔으니 믿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밀, 보리, 추수철도 끝나는데 추수가 끝나면 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두 식구가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렇게 잠시 잠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용직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네 그 며느리 룻을 그 잘 본 보아스 그 사람이 먼 친척이니 성경에 보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민수기에도 있고요 또 레위기에도 있고요. 고엘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친족 또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엘 제도. 성경에 어떻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민수기에 곳곳에 여러 군데 담겨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고학을 문서를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네가 보아스의 계대 결혼을 통하여 우리 죽은 엘리멜렉 남편과 네 남편의 그 대를 잇길 바란다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알지 못하고 오늘 성경을 읽는다면 이거 오해하기 쉬운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성경에 갑자기 왜 이 시어머니가 자기 홀로 된 그 자기도 홀로 됐으면서 홀로 된 그 젊은 며느리를 나이 많은 돈 많은 그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팔자 고치고 자기도 그냥 함께 팔자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야? 뭐 성경이 뭐 이래?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로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에 그 고대 문화권에 이스라엘의 그 시를 이어가기 위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제도를 활용해서 꽃단장하고 당시에는요 밤 5시가 넘어야지 일할 수가 있어요. 너무 무더운 때는 일사병 걸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밤에 일해요. 낮에는 자고 그 밤에 곡식 거두고 일을 하고 또 옛날에 우리 일하면서 뭐 막걸리도 먹고 새참도 먹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이제 오늘 다 끝냈다 하면서 새벽녘에 늦게 잠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잠들었을 때에 보아스에게 네가 가라. 그래서 결혼을 요구해라. 그런데 그 보아스는요, 의로운 자예요. 하룻밤에 그냥 그러한 남녀 간의 일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이것은 참 손해보는 장사예요. 어찌됐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요, 보아스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 이 룻의 죽은 남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참 이게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보아스가 큰 농장 주인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큰 중견기업 회장이에요.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손해예요, 손해. 부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한 이스라엘 사람 부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보아하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 딱 보니까 현숙한 여자인 거예요. 이 말은 뭐 외모가 뛰어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 그 뜻은요, 노블 캐릭터, 특별히 고결하다, 고귀하다, 숭고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이 어질고 성숙하고 강하고 확고하다, 도덕적으로 덕이 있고 심지가 굳고 능력이나 재능도 탁월하다. 그러니까 정말 원더우먼 같은 여자예요. 갑자기 여자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현숙한 여인은요,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잠언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고요, 또 궁핍한 자를 도와줄 줄도 알고요, 또 말을 지혜롭게 참 잘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근면하고 검소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현숙한 여인이 시집 딱 오면요, 그 집안은요 잘 되는 거예요. 막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했다가도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지하비를 잘 세우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존귀와 영화를 얻게 된다. 마치 바보 온달과 같은 그 남자를 만나고 가난한 집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현숙한 여인이랑 살면요, 남자가 그냥 아주 대단한 남자가 되고 또 집안이 막 부유해지고, 그런 여인이 바로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남자분들이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나신 분들은 같이 사는 여인분들이 현숙한 여인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모두가 현숙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자로다. 그러니 보아스도 보기에도 현숙하. 또 모든 내 성읍의 백성들 보기에도 누구나 다 현숙한 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저 같은 세대에 가수 변진섭이라고 알아요? 들어는 봤습니까? 변진섭.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히트곡, 여러 히트곡 중에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하면서 뭐 김치볶음밥도 뭐 잘 만들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을 다 담아가지고 난 이런 여자가 좋더라. 근데 갑자기 1, 2절 다 끝나고 나서 노용심이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끝을 냅니다. 희망사항이 참 대단하시군요.
그런 남자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나는 참 좋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런 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 그런데 이 남자가요, 그런 현숙한 여인에 상응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가만 보니 그냥 하룻밤 상대로 끝내야 될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이 여자를 내가 손해보더라도, 가난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부터가, 같이 사는 것부터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해를 보더라도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시어머니가 진 빚까지 있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파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에 품고, 또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도 가까운 친척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고엘 제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리고 권리를 동시에 지닌 그 기업 물을 자가 내 앞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날이 밝으면은 그 사람이 포기할 때에, 그럼 내가 너를 정식으로 아내로 받아들여 취하겠다 하면서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먹을 것을 많이 들려서 보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 여인을 현숙한 자로 인정하시니 보아스도 인정하게 되고, 또 모든 백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극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더라도 땅속으로 숨지 말고요, 바닷속으로 숨지 말고요, 동굴 속으로 숨지 말고요, 당당하게 비록 이삭 죽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영하시는 곳으로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믿음의 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김훈이 쓴 장편 소설 흑산이라고 있어요. 흑산. 거기에 보면 모티브가 된 사건이 천주교 박해 사건, 신유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유배당하고 고문당하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문이 오늘 이와 같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게 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거두시어 당신의 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극한의 상황, 매맞아 죽지 않으면, 고문당해 죽지 않으면 도망다니다가 쫓겨 배고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이와 같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누구나 다 웃으면서 이 세상은 참 살만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을 맛보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한 때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귀한 존재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눈으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현숙한 사람 되어 어떠한 일도 돌파하며 이기며 결국엔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숙함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많은 이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더욱더 갈망하며 목표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비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